네. 요즘 많은 분들이 해외 직구 하십니다. 네. 중국에 있는 거기랑, 그런 이런 데서 물건을 사십니다. 그런데 사다 보면 정말 황당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원피스가 보여서 구매를 했답니다. 그런데 배송 온 것은 너무너무 예쁜 원피스 그대로였는데 손바닥만한 원피스가 배송이 되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참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렇잖아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라는 문자는 우리를 참 설레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택배를 열었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 보이면 바로 환불 아니면 반품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조금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여러분, 구름 뭡니까? 구름은 비를 내려주는 보통은 이제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손바닥만 하답니다. 여러분, 이 구름 쓸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햇볕을 가려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제 코만 이렇게 가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따금씩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한 건 비를 내려주는 구름인데, 이렇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찝찝하게 하나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시원하게 비도 한번 좀 내려주시든가 아니면 구름을 다 치워버리시고 해를 주시든가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원한 응답이 주어지지 않고 뭔가 영 내키지 않는 좀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우리 안에 몇 가지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어떤 이에게 응답을 해 주시냐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기도는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큰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헌금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뒤흔드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쪽에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에 기근이 임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기근 가운데 있는 가난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과부도 아니었고 저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사르밧이란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과부의 가난한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제 가뭄이 심해지다 보니까 식량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 어디서 음식이 나올 구석이 없겠었기 때문에 그냥 먹고 죽자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며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이 여인을 처음 만날 때 이 여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주우면서 이 과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로와 시돈에는 풍요의 신인 바알이 있었습니다. 그 풍요의 신인 바알도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데 그녀의 그 가난해진 마음을 하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그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주 조금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 딱 떡 하나씩을 만들어 먹고 끝나버릴 만큼의 양이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죽게 하셨다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또 남아있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녀의 가루통과 기름병에서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가난했던,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있었겠지만 정말 가난했던 그녀의 마음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가난한 마음이 더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먹는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가루통에서도 기름병에서도 끊이지 않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사르밧의 과부는 아마도 어쩌면 내가 바알을 배신해서, 내가 섬기던 바알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야에게 신세를 한탄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더욱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음식 먹고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음식이 생겼는데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만한 신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알은 진작에 끝났고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준 하나님도 이 생명을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때에 엘리야는 다락에서 이 아이를 품고 기도합니다. 3번이나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혼을 다시 이 육신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마음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육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두 번째는 물론 죽었다 살아나긴 했지만 이 아이의 참된 생명, 그 영혼의 생명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이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이들은 바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르밧 과부와 헤어진 이후에 이 엘리야가 오바댜라는 대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였는가 하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할 때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줍니다.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두 개의 굴 속에 숨기고 이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해 줍니다. 마치 그릿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채우셨던 것처럼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돌봐 주었었습니다. 이런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눈에 그가 들게 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오바댜는 아합 왕과 함께 물을 찾으러 함께 나서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만 생각한다면 진즉에 이스라엘은 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바댜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합과 흩어져서 물의 근원을 찾아다니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도 했지만 아합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의 만남에서도 자신이 엘리야를 만났다는 사실을 아합에게 보고해야만 했는데 엘리야가 3년 동안이나 자신의 행적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아합 왕은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언제 또 엘리야가 여호와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라져 버릴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잠시 아합에게로 가서 보고하는 사이에 엘리야가 또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고 그랬다가는 자신이 아합 왕의 진노를 면치 못하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그동안 보호해온 선지자들에게도 위험이 처하게 될 것이다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더 큰 두려움을 주는 아합 왕도 있었지만 그를 피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얼마나 완전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네. 가시밭길 같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찾아왔고 이것을 떨쳐버리고 싶지만 쉬 떨어지지 않는 거머리 같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피만 쪽쪽 빨리는 것 같습니다. 아프기만 한 것 같습니다. 흉이 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현실을 크게 여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현실을 더 크게 여기고 현실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7장과 18장의 앞선 말씀에서는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끊겨버리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에서 종적을 감춰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등장하셨던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저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합이 어쩌면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떠나 있긴 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예정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표면적인 것에 관심을 둡니다. 비가 내리지 않네.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건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하고 가서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 엘리야가 말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 기근이 임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근의 원인은 엘리야의 예언이 그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은 아합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우리들처럼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엘리야가 사라져버린 탓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세벨이 꾸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하는 일도 가만히 두었고 바알의 산당을 짓는 것도 침묵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게 여겼습니다. 풍요의 신이 이스라엘에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의 그 예언을 귓등으로 듣고 흘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에겐 바알이 있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비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반이 지날 때까지 내리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아합은 스스로 물의 근원을 찾아다는 일을 시작했고 엘리야를 찾아다가 이 모든 책임을 전가시킬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것, 이것을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의 태도는 그거였습니다. 전쟁의 때에는 전쟁의 신인 여호와가, 기근의 때에는 풍요의 신인 바알이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두 신을 모두 섬기겠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전기에도 채널이 중복되면 혼선이 생겨버립니다.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합은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에서 멀어지고 계시는가 체크하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고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 내려놓아야 한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큰 것들 생각합니다. 아주 큰 것들, 굵직한 것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아가서에서도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것을 아주 작은 여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두 남녀의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작은 여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의 곁에 묶어두고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그것, 여러분의 알고리즘에 떠 있는 바로 그것, 나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그것, 나의 지갑이 향하여 가는 것, 나의 발걸음이 쉽게 향하여 가는 곳,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영 시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편의 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제 큰 빗소리가 들리니 올라가서 마시고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그나마 조금 정신을 차렸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금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근심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가 되었으니 너의 힘을 다 빼고 가서 먹고 쉬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되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려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손바닥만한 구름일 때 성에 차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헷갈립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절하게 땅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시종에게 바다를 살펴보게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당장에 응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기도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엘리야가 3번까지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도 3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혼이 돌아왔습니다. 엘리야 안에는 어쩌면 그런 기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번에 기도하면 비가 내릴 거야. 그런데 진짜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안해집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경험했을지라도 이전과 다른 경험 앞에서, 이전과 다른 전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4번 기도해보고 5번 기도해보고 6번 기도해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시종은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7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시종의 답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한 변화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비구름을 주셨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요. 이런 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시종의 답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저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라서 실망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야의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징조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에 우리의 믿음을 들여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 판단하여 실망하고 계십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아주 판타지 같은, 영화 같은 일처럼 나타났습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마치 꿈꾸는 것과도 같은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구름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구름 앞에 엘리야처럼 반응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앞선 엘리야의 6번의 기도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응답을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엘리야의 간구는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45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도의 시간은 7번이나 되는 그런 기도와 확인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를 가져오는 데에는 아주 조금의 시간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로 바뀌는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손바닥만한 작은 증거들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엘리야의 모습을 증거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것도 참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갈멜산을 내려가는데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렸다고 합니다. 조금 말도 안 되는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화에서나 봄직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마차 옆으로 막 달려가면서 놀리면서 지나가는 토끼 한 마리 같은 그런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빗길을 마차가 전력질주하여 나아가는데 그 비를 뚫고 마차 앞에서 한 남자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가 먼저 앞서서 도착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을 이끌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끊어졌던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이끌었다라는 결론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도 마침표 찍어지면 너무나도 이보다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